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전쟁에 휩쓸리게 됐습니다. 당시 이제 도시국가들이 서로 연합해서 위쪽과 아래쪽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지배하고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전쟁 가운데 그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도 휩쓸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었던 그 종들을 데리고 기습을 해가지고 그 왕들을 물리치고 그 포로들을 구해내고 다 돌려줬던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낸 그런 11조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 가운데 기습으로 승리한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멜기세덱에게 축복도 받고 또 전쟁에 승리해서 그 이름이 높아졌었는데 아브라함은 한없이 마음이 좋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싸워서 기습으로 이겼습니다. 정식으로 다시금 그 나라에서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한 가정이었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그 300여 명의 사람들 가지고는 싸움을 이길 수가 없죠. 그냥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큰 복의 역사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불편함과 두려움이 공존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참 아름답고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의 임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셨다, 그에게 들려오셨다,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특별합니다.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할 거야 라고 하면 과정도 있고 노력도 있고 준비도 해야 되고 과연 그것이 됐는가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한다, 이룬다 라고 하면 현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미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가 현재형으로 끝나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유한하죠. 그 유한한 그릇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것을 주목하기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담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릇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영원의 시간을 담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가슴과 영혼과 그 있는 땅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말씀이 환상 중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깨어 있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깨어 있으나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황 중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은 지금 물리적으로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적을 기습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자신의 적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조카를 구해오기 위해 가지고 적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쪽에서는 칭찬받으면서 당신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지만 저쪽의 나라 가운데는 이래서 우리의 왕을 죽이다니, 우리 백성을 죽이다니, 우리 군대를 죽이다니 쳐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나라들이,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전력의 열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열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체력의 열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열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학문의 열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열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은 의미가 있을까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두려움이지만 우리는 나의 능력과 수치로 재는 것과 물리적인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살피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릇된 것 같이 아니 보입니다.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 모든 게임이 바뀌게 됩니다. 전쟁에 보면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방으로, 하나로 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우리의 인생의 체인저가 있습니다. 라이프 체인저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우리의 소망을 바꾸시는,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을 바꾸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가 질 거야, 너가 열쇠야 라고 말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하나는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거죠. 하나님,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가문 다 죽습니다. 우리 가문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내가 조카를 살리기 위해 쳐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쳐들어갔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두려움이죠. 전력의 열쇠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방패다. 무엇일까요?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막아주시면 끝나는 거죠.
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적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 마음을 먹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게임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내가 방패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칼이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 내가 방패야,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이 덤벼들지라도, 어느 것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쳤던 그 도시국가는 그 전까지 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던, 그 지역을 다스리던 강성한 그러한 연합체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그 작은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위협과 또 합리와 이성과 물리적인 수치로 인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뒤에 계신 하나님, 너무나 크고 놀라우시기 때문에 감히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야, 다 막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건이 두 가지가 엮여 있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그 도시국가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조카 롯을 빼오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복수와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방패야 라고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이어져 있냐면 멜기세덱이 그 승전에서 오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복을 줍니다. 오늘 본문 안에 없지만 19절을 제가 그냥 읽어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승리 주신 거야. 엄청 높입니다. 영으로 높입니다. 놀랍도록 높입니다. 영의 복을 가득 부어주는 멜기세덱이 이 대제사장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대제사장의 역할에 그러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기원점으로 나타나 있는 이 멜기세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향해 축복하는 겁니다. 영의 복을 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죠. 왜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는 후손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았지만 나만 누리면 어떡해? 내 조카 롯도 이제 내가 구해줬지만 다시 고향 자신이 있는 곳으로 떠나가고, 이 영의 복, 이 큰 복을 받았지만 내가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고 나이도 들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러한 복을 받고 영광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승리는 단회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게 정상적으로 이겼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움도 알지만 그 영의 복을 받았을 때 그 영의 복이 유한할 수 있겠구나. 우쭐대지 못하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복이 단회적인 것이라는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가 욕심내지 아니하고 다 나눌 것은 나누고 자신이 치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의스대지 못했던 그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다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자신의 전쟁을 도왔던 그 용병처럼 쌓았던 그 동료들에게 그 자신의 그들의 삭슬 나눠준 것 외에는 없었던 것이 이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상급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상급이야. 내가 선물이야. 내가 너를 계속해서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의 기업이 되어서 너를 내가 밀어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영의 복의 이어짐, 승리의 이어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업은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기업은 대대손손 내려가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가문 가운데 기업이 되어서 상급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고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놀랍도록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이 말조차도 참 그런데 아브라함의 걱정하고 있는 그것, 두려워하는 그걸 정확히 찝으셔가지고
그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인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하죠.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선물이야, 내가 너에게 지금도 큰 것을 주고 앞으로도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것을 빨리 캐치한 것이죠. 내 당대 이걸로 끝나버리는구나, 이제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 더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시던 당대에 끝날 수밖에 없고 또 그냥 순식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 나를 방패여 지키시겠다 약속하셨고 나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무엇을 주시겠고 무엇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저쪽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을 의미하고 이 종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집에서 길리우고 키워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종이고 사람이었죠. 종이 어떻게 후계를 이을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시대에 마찬가지도 주인의 목숨을 구한 종은 아들이 될 수 있고 그 아들이 되어서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유인이 되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의 마음이 제일 가는 사람, 오케이 너 자유 줄게,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이어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아브라함이 계속 자녀를 얻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었고 직접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하나님, 지금 이 종이 지금 상황 속에서는 가장 이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내 마음도 가장 잘 알고 나의 친구고 나의 아들과 같은 이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나중에 이삭과 또 그 후손들을 섬기는 아주 충실한 종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일반적인 루트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 그 집안 안에서 이것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이게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 우리 가문에는, 우리 집안에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키워왔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기업의 상속자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 그랬는데 기업의 상속자가 이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표현되죠.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마 그의 가슴속 안에 하나의 말씀이 크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의 영혼 가운데 들렸을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꽝 하고 내려오는 그 임재를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몸에서 날 자, 너의 자식, 너 지금 자식 없잖아. 그러나 너의 몸에서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돼서 내가 주는 그 기업, 나를 받아들이고 그 기업을 이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여기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지금 천막 안에 있었을 것이고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쾅쾅쾅 임재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가라 라고 인도하셔서 그게 밖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깜깜하고 밤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한데 이스라엘의 건기 때는 그 별이 훨씬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구름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보는 그 어떠한 곳보다도 별이 참 많이 보이는 것이고, 당시에는 뭐 오염도 별로 없을 것이고, 건기니까 구름도 거의 없을 것이고, 별이 아마 빽빽하게 있었을 아름다운 밤 하늘을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뭇별을, 지금 저 위에 있는 엄청 많은 별을 보라. 셀 수 있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만큼 많게 할 것이다. 우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모래알, 바닷가의 모래알수, 하늘의 별, 뭐 여러 가지 비유하는데 그 전통적인 그 사람의 비유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계산하는 그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별처럼 내가 많게 해줄 거야. 번성하게 해줄 거야. 그냥 하나로 아들 하나 줘서 그 아들에서 좀 또이 가서 조금 가서 끝나는 그 복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나를 기업으로 주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너의 후손이 쫙 퍼져가지고 너무너무 번성해서 수천 년을 번성하는 그 가운데 넘치도록 해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그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죠.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으며 그 나라가 아직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민족들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힘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기적이죠. 우와, 이 큰 일이.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당연한 일이죠. 전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일을 행했으니까 당연한 것인데 유한한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적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룰 거야. 당연하게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으면, 유한이 영혼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탑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핵심이죠. 유한에 썼던, 자녀가 없었던, 불가능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로 여겼다. 우리가 어떤 것들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한한 이가 아무리 팔아도 무한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한을 계속 팔아야만 무한이 되는데, 그 리미트가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을 감당할 수 있고 영원의 속죄를 위한 것이고 그 모든 회복은 영원하신 이만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유한자가 죽어도 유한밖에는 갚을 수 없습니다. 무한자가 죽으시기에 무한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고 영원의 시간을 채워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이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신 죽겠습니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단회적인 겁니다.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는 유한에서 어느 곳으로 가게 됩니까? 무한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턱 붙잡으면, 믿으면, 붙잡으면 우리는 그 영혼을 붙잡으면서 동참하게 돼서 그 영혼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에 탑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열차에 타게 되는 것이죠. 그 자동차에 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어떤 물건이, 어떤 음식이 있으면 돈 내고 먹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건 뭘까요? 그 유한을 유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도 감정적인 거,
또 너무 고마운 거,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음식들, 물질적으로는 이 대가를 혹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를 제대로 갚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은혜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그냥 감사해요. 금반지 하나, 식사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은혜의 영역은 다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최선은 목숨인데 그 목숨도 유한한 것이라서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한한 은혜를, 야, 너 대대손손 정말 영원한 언약을 그에게 하셨고 그것을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오케이, 그걸로 되었다. 갚을 필요 없어. 너가 아멘으로 믿으면 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을 이렇게 상충하시고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래는 두 사람이 맞아야 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응해주면 되는 것이죠. 내가 100원밖에 안 받겠다. 100만 원짜리면 100원밖에 안 받겠다. 그럼 거래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신 거죠. 거래는 상대방의 이익에,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성경은 거래를 뛰어넘죠.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이것을 이룰 거야. 너도 그것을 상응하는 것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영원이야. 근데 너는 영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어? 없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가치 가운데, 그 말씀의 가치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 하늘에 가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직접 보는데 무슨 내가 믿습니다 할 필요 없죠.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 턱 해서 영혼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7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너의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셔요.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자신의 존재를 두고 약속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빠로 널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당신의 남편입니다 라고 하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내가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능하신 신으로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말한 것을 이루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언약을 다시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의 확신을 주십니다. 좀 점프해서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 18절의 말씀처럼 언약입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언약을 세운다. 마치 탑을 세우듯이 언약을 세워서 그것이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무지개 언약처럼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면서 그 언약을 보면서 내가 이룰 것이야, 내가 이룰 것이야, 하나님이 영원을 뚫고 가시면서 무한을 뚫고 가시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엄위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며 언약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유 안에서 무한으로 한계 있는 자에서 무한대의 사람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상급이 영원한 상급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함 속에 우리의 한계 속에 두려움이 갇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며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심과 믿음의 평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전의 국가,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 국가, 지금도 미사일이 발사되고 그 일들 가운데 있는 국가,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군사력도 참 중요하고 군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또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적의 위협함을 하감시켜 주시고 적의 으르렁거림을 하감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음의 담력을 얻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번성함으로 달려온 자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 가치관이 되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참된 평안과 번성함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림에 온전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심의 기쁨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혼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